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14일이었습니다. 14일. 제가 이제 주님을 알고 이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 이 날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날인데 조용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저는 그때만 대학교 때만 해도 조용계 목사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걱정을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했던 분들, 그 TV 조슈아 목사님, 또 순전한 나드 선교회를 통해서 알았던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다 세계적으로 아주 큰 종들인데 또 우리나라의 조용계 목사님. 그러니까 20세기를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성령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하셨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과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하셨다 이럴 정도로 한 세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계 교회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참 위대하신 분인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용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귀하게 쓰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신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 그러니까 우리 국사 측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거든요. 1884년. 그 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의 시간, 100년 좀 넘었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는데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단연 으뜸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한 나라도 우리나라였죠. 100여 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강력한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계 목사님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폐병을 앓아서 다 죽는다 했는데 친구 누나의 전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병도 치유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조영계 목사님을 키우고 양육한 분들은 실상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들었던 간증으로는 선교사님 댁에서 거의 뭐 기거하다시피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기독교 서적 한 수천 권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영어로 된 이제 그 기독교 서적들을 거의 수천 권을 그 선교사님들 댁에 가서 빌려서 읽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양육하고 훈련시켜 줬던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게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분의 노력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 기독교 역사는 참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1884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인가요? 그때 거기 딱 발을 디딘 날, 부활절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개신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개신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1884년 1년 전이죠. 1년 전. 1883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1년 전에 소래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소래교회. 그 교회 모양을 본던 게 지금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양지 신대원에 그대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더 일찍 생겼고 그 신자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유교가 다스리는 이 조선에 야수교라 불려서 핍박했던 기독교가 또 천주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신교 교회가 스스로 세워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은 완전히 부정부패로 심각했고 또 굉장히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는 아주 몰지각함이 심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붕괴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선의 선교 스토리하고 오늘 그 여호수아 2장의 말씀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죠. 이 연관이 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다 읽어 오셨나요? 예, 이거 제가 또 읽으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 읽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 스토리는 정탐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탐한 내용인지 뭐 라합 얘기인지 좀 헷갈리죠. 읽다 보면 정탐 얘기인 것 같은데 실상 읽어보면 라합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2장은 총 2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라합에 대한 내용이나 라합이 한 말이거나 행동에 대한 구절이 15구절이에요. 15구절. 24구절 중에 15구절이 라합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8구절 뭐 9구절 정도가 8구절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실상 라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내용은 정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상 라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오히려 해석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정탐은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됐으니까 자, 이 정탐 사건을 좀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버전을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을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뭐 단어를 빼먹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이 개역 개정 그 전에 봤던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다시 앞에 보여줘 보세요. 자, 앞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어떻게 보내요? 가만히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저 가만히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가만히가 있습니다. 저 가만히 그러니까 몰래 침묵하다 뭐 이런 뜻인데 몰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을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단 2명 뽑아가지고 2명한테만 지령을 내려서 그 땅과 여리고를 돌아보고 와라 하고 몰래 보낸 거예요.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때는 온 백성이 그 정탐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12명을 뽑아서 그냥 40일 동안 돌아보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모세 때 정탐하고 여호수아 때 정탐이면 다릅니다. 모세 때는 왜 공개적으로 이 정탐 일을 이제 했느냐?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정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 때는 모세가 정탐하자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사람을 먼저 보내봅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을 먼저 사람 보내놓고 좀 파악 좀 해봅시다 라고 백성들이 제안한 거예요. 왜 제안했을까요? 네, 불안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해라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정탐 한번 좀 보내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정탐 가서 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들으면 그 두려움이 좀 없어질 수 있겠지 하고 이 말을 좋게 여겨서 12명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안 오니까 이것들이 원래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일이니까 보고 자체도 두려움으로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실상 여호수아 때 이 정탐은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보낸 거기 때문에 백성들 아무도 모르고 여호수아하고 2명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이거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한 게 아니고 전략을 세운 거죠. 전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극히 담대히 해라.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가라. 이건 아닙니다. 자, 극히 담대히 하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담대해도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주저없이 순종하라는 뜻이지 그냥 무대포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참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했던 훈련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사역자들 데리고 광교산에 운동 좀 하자 해가지고 갔더니 민창 간사가 어디서 많이 본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예전에 우리 그 김정태 부목사 있었을 때 정태 목사가 이들 사역한다고 선교사 훈련시킨다고 담력을 쌓아야 된다고 그 산에 밤에 올라갔다더라고. 밤에 어디서 봤다 했더니 밤에 봐서 잘 헷갈렸는데 낮에 가보니까 아 거기였어. 어쩐지 눈에 익숙하더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저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저는 밤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자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건 안 했는데 저는 뭐 했냐면 대낮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대웅전 바로 옆에서 통성기도로 5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통성기도로 막 주여 막 찬양을 처음 했더니 다 하시겠어요 가면? 절 옆에서 찬양하시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왕께 만세 또 높은 찬양 이런 거 이거만 하는데 애들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쭈뼛쭈뼛하고 쫄아갖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이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꼴이 더 보기 싫어서 막 더 세게 질러 막 그 오시면 왕 한번 이제 필을 받은 거예요. 왕 해야지 우리 거기서 그냥 방언으로 막 엄청 기도했잖아요. 대웅전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막 우와 막 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2명이 나왔더라고. 저를 딱 치더니 이거 오래죠. 애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 끌려갔어. 더 기도해 막 더 세게 기도하고 우와 막 와가지고 이분이 막 떨면서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50명이고 걔는 2명 왔잖아요. 떨면서 손이 떨려 이렇게 막 아니 이게 절에 오셔가지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아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멈추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못 듣고 나는 멈추라는 사인인데 이게 더 하라는 사인인 줄 알았나 봐. 그막 느아 막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니게 해서 아무튼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나갔는데 그 뒤로 교회에 연락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주지 스님이 그 절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연락.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혼내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데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때 청년들이 제가 걱정됐나 봐 되게. 제가 막 낙심한 줄 알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셔야죠 막 이러고. 담력은 엄청 강해졌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병 아팠던 애들 다 나와버리고 갑자기 뭐 눌렸던 애들 다 치유돼 버리고 거기서 뭔가 애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 절 앞에서 쫄고 있냐? 그거 거짓신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좀 짜증이 분노가 났던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 한 얘기입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전략이 좀 필요하다. 담대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2장의 주인공인 라합,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 라합이 누구라 나옵니까? 기생이라 나오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실상 매춘 그냥 우리가 아는 매춘이 아니고 그 종교적인 것과 다 연관돼 있어요. 실상 매춘의 역사는 실상 종교적인 의식과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상 이 라합이 기생이라 했으면 매춘부인데 그냥 돈 받고 하는 매춘이 아니고 거기 여리고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 여사제 같은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성벽에 집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벽에 집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뭐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정보를 안 주니까. 그냥 아무튼 라합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라합이 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리고 이 그녀가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짓말했죠.
그죠? 거짓말은 성공했나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7절에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여기서 이제 여리고 왕이나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 맞죠? 거짓말도 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자,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직 신앙이 아직 연수가 짧고 초보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봐야 된다.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좀 기특히 여겨주셔서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이 한 말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죠, 사실. 전쟁 상황이고 라합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약간 첩보전 비슷하게 이미 라합은 여리고를 배신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이미 배신했어요. 그럼 여리고 왕은 자기 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편이에요? 자기 적이죠. 여리고 왕은 자기 적이에요. 자기 이제 걔네들을 죽여야 돼. 자기가 살려면 이미 배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첩보전 같은 거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런 것이 거짓말한 것이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능력이야 이건 능력. 그걸 못하면 바보죠. 그죠? 정직하게 얘기 다 하고 저 배신했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 여기 숨었어요.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는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군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막 자기 비밀 막 다 까발리고 하면 그래도 난 정직했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서로 믿는 관계나 또 이렇게 중요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게 파괴된다는 거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지체들 사이에 거짓말하면 그 지체의 관계가 파괴된다. 그러나 적인데 저한테 사실을 얘기해 줍니까? 저한테는 거짓말을 해야죠. 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 같은 경우도 바로 왕은 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죠. 안 죽이고 가보니까 미리 다 낳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셨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복 주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소속됐느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소속의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속,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나는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속했다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을 거짓말해서라도 이들을 무너뜨리는 게 차라리 잘한 일이라 이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순전하지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어리석게도 이게 적들한테 막 아군의 비밀을 막 다 발설하고 전략을 노출하고 그 나중에는 나는 그래도 정직했어요 이렇게 하는 항변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 적들이 있어요. 다 친구들 같고 다 우리 편 같지만 아닌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한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나누고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그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느끼지 말고 알려주지 마세요. 가짜로 알려주세요. 그게 도덕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들한테 진실을 알려줬을 때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문제 일으킬 수 있고 뭔가 피해 줄 수 있는데 왜 진짜로 알려줍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는 부도덕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적한테도 우리의 정보를 다 노출해. 우리를 해코지할 사람한테도 우리 정보를 다 까주고 내 카드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정직한 양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유는 그녀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믿음을 말해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내가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느냐? 그것은
자신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행동은 곧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그 행동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녀가 한 말을 한번 봐보세요. 그녀가 한 말 2장 8절에서부터 8절 9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처음에 좀 당황했겠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워.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라합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보가 뭐였냐면 그게 뭐예요? 9절에 다시 9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거 어디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이거 언제 나왔던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1장 3절 4절에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 줬고 지금까지 주어졌고 누구한테 안 줄 거야? 너한테만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그래서 과거 완료형, 뒤에는 미래형. 근데 주어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인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이것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라합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걸 보니 이제까지 들은 소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이 민족에게 주셨구나. 이거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주셨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안 바뀌겠구나 한 것을 이 라합이 알아봤다고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방 여자였던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 예화 있잖아요. 2층에는 교회고 3층에는 술집인데 교회 위에 술집이 있으니까 영 덕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제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한 달 지나서 그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때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우리 술집이 불난 이유는 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한 건 맞으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집에 불이 났겠냐. 술집 사장님이 아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불난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나냐 그게. 아니라고 당신네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났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렸어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난 건 아니다. 이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이 와 그렇지 하고 좋아했어. 뒤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목사보다 술집 사장이 더 좋다. 이게 C.S. 루이스 아시죠? 나녀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사탄의 지령이라는 요즘은 이제 스크루테이프인가? 맞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삼천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사탄의 세계에서는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 많이 해라, 열심히 고생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냅두는데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면 우리는 살 떨려 죽을 것 같다. 막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것 같아. 기도만 하지 마. 이런 게 이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마귀가 삼촌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저 원수의 자녀들을 회방할 것이냐, 원수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냐 하니까 조카 마귀가 그래.
저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너무 위험해지니까 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청 바쁘게 해야 됐습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삼촌마에 그래. 이런 어리석은 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수를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니 왜요? 저들이 기도하면 큰일 나는데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야지. 그때 삼촌마귀가 하는 말이 저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과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작정 기도를 하게 된대. 그래서 못하던 거 한 번에 하려고 금식도 해버리고 갑자기 기도원을 가버리고 릴레이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안 하다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고 탁월한 방법을 알려줘요. 저들한테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어라.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라. 또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잊어버리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많이 해. 더 불안하니까 기도를 더 해. 이런 거잖아요. 믿습니다! 안 믿는 거 같잖아요.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습니다, 주여! 안 믿는 거 같잖아요. 믿어주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좀 복음 전도할 때 안 믿는 애 아직 안 믿었어. 그러다가 안 믿는 애들은 안 믿는 애들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쟤를 어떻게 전도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안 믿는 애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 믿는 그 친구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너도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야?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되게 짜증내고 있는데 거기에 안 믿는 애가 야 너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이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는 거구나. 너무 부러워해.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친구를 엄청 막 축복해 주고 이제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서 좋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네? 내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한 말 중에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이 왕들하고 여리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한 도시의 왕이잖아요. 여리고란 성읍의 왕이고 실상 아모리 왕과 바산 옥은 그 일대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로 인해서 이미 그 두 민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요단강 동편 땅을 전체를 다 전멸시키고 그 땅을 막 땅 분배해준 이 민족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서편 땅도 다 먹을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볼 때 이거는 끝난 게임이잖아요. 그냥 성읍 좀 몇 개 부순 그 민족이 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일대를 다 먹은 한 민족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야. 그 여리고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에서 잠깐 위로 올라오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갈은 뭐 구릉도 아니에요. 그냥 개활지입니다. 개활지예요. 환히 열려 있어요. 수 킬로가. 이게 그냥 작게 있는 게 아니고 수 킬로가 그냥 개활지로 있는 데다가 석회암 대지라서 훤히 다 보여요. 훤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두껍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성벽이 8m라잖아요. 두껍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자연으로 뭘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에 모압 평야에서 뭐 언약도 맺고 이랬기 때문에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호하셨어요?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이 구름이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구름이 올라와서 일대를 그늘로 싹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나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백성들을 전부 구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너무 장엄하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불기둥이 솟아 올라가지고 추운 걸 다 막아줘요.
이거를 여리고성에서 있으면 전부 다 보여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민족이 온 거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몰고 다니는 그 민족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들 치려고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서 뭐 할례 행하고 뭐 하느라고 또 6월절 보내고 하느라고 한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리고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또 소문을 들었죠. 애굽을 무너뜨렸다는 거를. 애굽은 그 당시에 제국인데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거기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와 있다. 이게 느낌이 어디냐면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미국이랑 목포시민하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미국을 무너뜨린 나라하고 지금 목포시민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이 라합이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멸시켰다 이 단어가 하람이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하람. 이 하람이란 뜻이 어떤 물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거룩한 땅을 아주 황폐해 놓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라합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하람이구나, 하람.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려고 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니까 확실히 안 거죠. 야, 이들 안에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할 것을 다 알고 믿고 있구나 하고 한 것입니다. 정탐이 실패한 듯 보이나 실상은 굉장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이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성부 사역은 우리 호주머니 채워주는 사역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주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풀어지도록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충성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옮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람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람했다면 우리는 그 재정적인 부를 하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재정을 옮기시는 거죠, 우리한테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죠? 마지막으로 라합의 간구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뭐 부탁하는 게 하나 있죠. 자, 라합이 실상은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라합만 들었습니까?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아멘이세요? 저는 사실 여기에 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라합, 그러니까 정탐을 하긴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나? 이게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간단한 내용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 실패한 정탐처럼 보이는 이 일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게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라합이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좀만 더 있으면 우리 성도 무너지고 딱 우리가 죽을 게 뻔해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리고를 배신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여리고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전쟁이 날 건데 어떻게 사냐고.
나 그들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얘기를 해? 그리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어? 나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제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여리고는 다 망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있는데 정탐꾼 둘이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재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어머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어. 어머 얘네들이 왜 들어왔을까? 할렐루야. 마침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언론은 숨겨주고 또 마침 또 이 여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그 어딨냐 찾으니까 없다고 다 거짓말 쳐가지고 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야야 나 진짜 하나님 믿게 됐어. 나 좀 우리 가족 좀 살려줘 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온 거는 진짜 라합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라합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일까요? 그 라합의 믿음이 진짜로 있었죠. 믿음이 있었고 실상 이 일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들을 다른 데로 다 보내준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개인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얼른 이들을 구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거죠.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상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무엇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거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 교회도 없고 랍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근데 하나님만 그걸 들으시고 정탐꾼 둘을 보내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할 수 있거든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소리? 난 당연히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데 네가 믿어야 내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도 너한테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짱 박혔어도 그것도 우상 숭배하던 여사제였다 하더라도 그가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네가 믿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전쟁통에도 바로 직전에 너를 구원에 뺄 수 있다. 네가 믿고 있으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믿음을 못 봐요. 아무도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서 딱 걸리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진정한 믿음에는 100% 반응하신다. 왜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기운처럼 내 안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앞에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2장은 이제 정탐으로 시작을 하는데 라합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라합의 믿음이 실상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고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할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죠.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라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합은 라합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줬지. 그게 아니고요. 라합이 정말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라합이니까 해준 게 아니고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이들이 보고하는 거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좀 더 나가서 라합이 누구죠? 누구의 엄마예요? 라합이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다 믿음을 잃어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아요. 진짜 막 사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러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나이 든 보아스하고. 그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기에서 유력한 자로 나오고 굉장히 백성들 어려운 때 다 선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이방 민족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지킨 거거든요.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율법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다 하고 절차에 맞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라합은 나 이게 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느껴졌어요. 라합은 살려고 믿었죠. 자기 죽을 수 없어서 살려고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보면 또 살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진짜여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라합과 그 아들이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사들도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합과 이방 여자인 라합, 그녀가 낳은 아들 보아스, 그 보아스가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끝까지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버티면서 홀로 살고 있는데 룻이 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풍습을 행해달라, 나를 살펴달라. 그러니까 그 앞에 먼저 서열로 있던 사람은 내가 손해가 될까요? 싫다. 그 두 번째 서열에 있던 보아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연 거예요. 이거 뭔가 좀 기가 막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막 간담이 높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유독 라합만 믿었냐고요. 참 복도 많은 여자예요. 왜 유독 또 쉽진 않잖아요. 민족을 배신하고 나는 이스라엘 편에 붙을 거야. 딱 한 게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왜 라합만 믿었을까? 전 돌아보니까 이 신약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믿은 것도 생각하면 내가 믿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믿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믿어졌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다 안 믿었는데 왜 나만 믿었냐고. 왜 라합만 믿었냐고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거 너무 좀 멋있지 않아요? 이거 좀 나는 살려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려내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왜 나만 믿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줬구나. 선물로 다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게 뭔가 좀 기마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우리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조선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 chosen,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평양 대붕 일어난 걸 보고 이 민족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열매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예수님 믿어야만 산다. 예수님 믿어야 나와 내 가족이 산다. 그 유교 문화에서도 믿고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훈련받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대단한 종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낸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을까? 소래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겠죠. 자기들끼리 성경 찢어진 거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강화도 바로 오자마자 목배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경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망나니 하던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왜 그 외국인 그 사람만 뭔가 책을 주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느냐. 그리고 그 책을 자기 집에 붙여놓다가 그거 보다가 그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소래교를 만든 거죠. 그럼 그들이 뭔가 정말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를 가려고 준비한 선교사님이에요. 인재도 보통 인재가 아니에요. 목회자고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게 다 그분 처창기 선교사님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았으면 다 그냥 부자로 잘 살 사람들이 이 처참한 민족 가운데 와가지고요.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처음에 믿을 때 그냥 나 살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구원받고 싶고 뭔가 문제 좀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 믿음을 이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어서 믿었더니 주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데이비스턴 스쿨을 하는데요. 그 우리 학생 중에 이렇게 한 애가 처음에 수업을 이제 처음에 개강을 했을 때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자신들이 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나? 뭔가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 무언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애들을 건져내고 살려주고 나는 죽었다더라고. 저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죠.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같아요. 근데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들을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이들에게 다가올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을 좀 구원해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성부사역도 마찬가지였죠. 성부사역 한다고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그러다가 이 성부사역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렇게 돈 벌기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영생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믿음, 내가 살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구원하는 어떤 형태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재 주소가 라합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구원받아서 이제 보아스를 막 이제 키워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들어서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몇 대 지나서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족보의 이름을 올립니까? 그냥 아주 하층민으로 살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데 그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고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 표현하기가 참 저는 오묘하다, 너무 신비하다.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근데 이 믿음이 나나 좀 살면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할 어떤 때를 또 허락하실 수 있겠구나. 이거 얼마나 좀 기가 막힌 뭐 아닌 것 같아요? 예? 차마 제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좀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나는 살려고 주를 믿었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린다고요. 예?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의 대가 유지돼가지고 압니까?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란가 우리 공동체 애들 중에 네? 뭔가 또 이게 집안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누군가 나올란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막 끄트머리에 몰려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막.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진짜 이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대를 이어주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믿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레이더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바꿔버려 그냥. 그리고 되도록.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헌금송 했던 그 찬양을 좀 다시 하시죠. 참 너무 은혜롭네 이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주님을 믿은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펙트 좀 더 넣어주시고 이거 C 코드로 안 돼요? 원래 이거 A로 친 거죠. C로 안 돼요? C로 찾아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고음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음을 낮춰서 부르는 바람에 나는 못 부르겠어 그렇게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되는 이 참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묘하고 놀라운 그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가 은혜됨을 더 깊이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함으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부사역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울 때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섭리가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확장과 또 전진을 위해서 요긴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소식을 듣고 온전한 믿음의 삶,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주님, 그 영생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라합과 같이 주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전진시키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문과 또 자녀들과 사역과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